18절로 23절의 말씀 주제가 탄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탄생하신 이유. 구주 성탄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 이 지구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건은 최대의 사건이고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에 대해서 다시금 온전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구주 성탄. 본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한 수태라고 합니다. 성령에 의한 수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아니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근원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탄생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에 의한 것임을 오늘 수태 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시니까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예.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창세기로 올라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흙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믿으면서 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사람의 몸을 빌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 뿐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 그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성인이라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 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의한 수태는 성육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유로부터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성육신을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그와 같이 강구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강요할 그 어떤 자격 요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하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수태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폭과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육신은 단지 성부 하나님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결단도 있었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결단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바람은 이것이지만은 자녀가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녀들이 대부분 거의 부모의 얘기 따르지만 이제 자기들이 머리가 크고 나면은 잘 안 듣죠.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모나 자녀나 부모 뜻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 아버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양을 쪼여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가부장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자 했으면 무조건 따랐을까요?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에.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파송시켰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하는데 나 그쪽에 가기 싫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그 파송의 명령에 장엄하고 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늘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구로? 우리의 구원자로. 누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수태는 성령 가운데서 이루어졌지만은 성부 하나님을 파송시키고 성자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행위적인 제사 수백 번, 수천 번 드린들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한 번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에 관련해서 바울의 증언에 이르면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쉬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발걸음들이 있지요. 예.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나갈 때 마스크 쓰고 서로가 다 준비해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간다고 코로나19 이후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교회 전도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 전에는 그래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 영혼이 다음 전 이 하나님을 믿겠지. 주의 전에 나오겠지. 그와 같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조차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물 줄 압니다. 믿음이 있던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시국에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열매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 씨앗 속에서는 다시 새 생명이 올라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크고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자신들의 생명을 복음으로 해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자녀가 경건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멘. 성령으로. 그런데 언제 보여주었습니까? 꿈에. 꿈이란 나의 의지의 작용을 떠난 심리적 작용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만나는 꿈을 꿔야지 한다고 꿈이 꾸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꿈은 의지적 작용을 떠난 심리적 작용 현상으로 상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전혀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꿈을 꾸고 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꿈이라 얘기하죠. 그리고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복권이라도 사보려고 그러지요. 왜? 꿈에서 좋았거든. 그런 로또를 사봤자 꽝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잘못 취급하게 되면 미신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꿈에서 부르셔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은 꿈을 통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소망과 희망의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강대상에서만 이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강대상에 내려가서도 이 꿈과 이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사라질까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 그때 왜 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셨대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사고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대상에 있든 강대상에서 내려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거룩 찬송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왜 그 교회 내에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하나님의 지배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인도하시고 형성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의지적 작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너와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신하러 꿈에 현몽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요셉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은 무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매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꿈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앞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급박한 꿈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는 요셉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곧 그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지시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요셉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나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이 추운데 왜 나가려고? 이 추운데 사람들이 바뀌었어. 그러나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가게 되면은 또 다른 기쁨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이라 명했습니까? 마리아를 아내 데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아내로 맞이할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어떤 마음을 들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요셉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절하려고, 이제 결혼을 파혼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당신의 파트너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력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싫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와 통과를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했다면은 마리아도 죽고 그 안에 있는 어린 생명 예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보도록 하면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려쳐 죽일 것이니. 아멘.
왜냐하면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해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지요. 먼저 요셉같이 약혼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혼하고 난 이후에 아이를 가진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돌려쳐 죽이는 것이에요. 그럼 마리아와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혼인 약혼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출생을 예고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 이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예수가 참된 이스라엘의 왕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된 왕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 삶을 내어주는 것이 참된 지도자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우리 현실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여론에 숨어버립니다. 왕궁에 숨어버립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숨고 자신이 유리하다 싶으면 얼굴을 내밀어 버립니다. 진정한 왕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마음을 알고 국민과 생사곤학을 하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인 것입니다. 먼저 그러한 자가 백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서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군이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반드시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성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이 편합니다. 나라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그리스도 신적 본성, 곧 신성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인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인성과 신성이 합쳐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형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형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을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빠지게 되면 사람다운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짐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들 낳고자 하고 그렇게 고심하고 부부가 아들 낳았다고 아들을 이제 학대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더더 귀하게,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따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로 세상에 오신 아기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이름을 지어주지요. 이름을 지어줘요. 아무개. 왜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예쁘게 이름 지어주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이미 그분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한 영혼을,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강,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 이 예언은 유다왕 아하스가 북왕국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온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들려준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가 시련 중에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고 가로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손해를 끼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성도는, 그 영혼은, 그 가정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홍수, 즉 저주, 질병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아까 이사야 8장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동맹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을 치려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너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해서 그들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게 해줄 것이라.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언약 결코 사람처럼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한 말, 그리고 자기가 그 행동을 하면서도 거기에 뉘우침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자기의 잘못은 당연한 것이고 저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세상, 그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온전하게 번영하고 국민이 온전하게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어디가 썩었어요? 정신이 썩어 있단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올바르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성도는 복음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어떤 사상에 우리가 가지고 세상 정권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두를 판단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이 옳은 것이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저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참된 성도들이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으면 아직도 예수를 초림 예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신 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게 되면은 그 세상 어느 집단이라 할지라도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해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측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내 심령을 기쁘고 감사하고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 무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무신론자들 이방 종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들, 주변 상인들을 선동해서 교회에 보상을 청구하라고 들쑤시고 다닙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 권력이 아부하는 자들, 자신의 한계와 존재, 그 자신들의 근거를 착각하고 교만하던 계명성, 결국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단체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월 25일만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0일 우리 안에서 성탄의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교회 성도가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 교회 목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전 인격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 땅에
축복의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